오늘은 사무엘상 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인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이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주를 위해 애곡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빼앗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그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그 장면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암소 2마리에 그 수레에다 실어서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예물까지 같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럇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이 궤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레위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사장 가문은 레위인 사람으로 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제 레위 지파 소속된 사람이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오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네들이 성결하게 합니다. 구별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이제 거룩하게 나름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궤가 그 엘르아살의 집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 얼마나 되었는가? 무려 2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지배와 통치를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주를 위해 애곡하더라. 20년 동안 적국의 통치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제 공물을 바쳐야 되고 또 많은 전리품 또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고 뭐 심지어는 블레셋의 또 이스라엘에 있는 또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이 또 마음대로 또 데리고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정신적인 지주가 점점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아주 그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차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국민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가 촛대를 메고 우리나라 대형 그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왜 이런 미혹과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사를 대표해서 누군가 한 명쯤 대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모든 교단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한 것 같고요. 자,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에서 재판하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마다 마을마다 통치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너희 집집마다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로 세워야 된다. 주께로 향해서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을 네 개로 있게 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바알 신은 이제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비를 주는 그런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또 같이 따라오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스타롯은 원래 바알 신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여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면서 자기 아내가 되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죠. 성적인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 이 두 신을 집집마다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또 따라 했겠죠. 그 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과거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 제사 의식에 초대하는 거였죠. 오랫동안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걸 보고 모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취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전부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먼저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이 늘 우상에 가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제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그런 성대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천 마리 양과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역겹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동시에 또 경배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비교가 되지 않는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 다른 사탄마귀 귀신들과 같이 동일한 경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한 연후에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당신만이 경배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인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신앙의 요점이에요. 다른 것과 같이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상을 찾으려면은 절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점집에 가야 될까요? 뭐 절이나 점집에 가면 깎아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없어졌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서의 우상은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눈에 우상이 안 보이니까 마귀가 활동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고단수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대로 행동합니다. 구약시대 교인들과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 따위에 연연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탄 마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상을 어디다 세우느냐? 우리 마음속에다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불상이나 우상에 절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요, 바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행동을 했으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봉사를 하고 또 뭡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때가 되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야. 뭐 이게 전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습관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 이게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정해져 놓은 그런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남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남들과 함께 있고 남들이 보는 그런 때 그런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나도
부안해동되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 종교심이 나를 점점 고취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변화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시선이 느껴질 때 행동보다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의로운 척, 아무리 거룩한 척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종국적으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나 자신과 나의 소유를 더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도 너희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스스로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행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습관도 거룩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다르고 안 볼 때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이 아무도 안 볼 때, 심지어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나 내 부모나 내 배우자가 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행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우리는 또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고 하는 소리는 거짓말이야.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어. 나는 다른 신을 찾아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죠. 단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만남이 조건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조건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적인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복을 바라고 있는 거죠. 기복을 바라는 거죠. 형통함을 바라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이게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런 만남은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건적인 믿음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험 가운데 두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다른 귀신 나부랭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도 인정하는 그런 연합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가짜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어떤 조건적인 그런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신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미.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나중에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 떼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네 원수들을 네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왔다가 네 앞길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주께서는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기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동일한 신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바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형통함과 축복은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지도 않고 그저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행동들, 이런 기복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사무엘이 이제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 파수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워치타워라고 하는 곳이죠. 굉장히 워치타워,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워치타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발 78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런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 그 선지자가 그리 모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애통하고 그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물을 부으면서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도대체? 수십 년 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사사기를 거치면서 물론 사사들을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사무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20년 만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만에 일어난 대회개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마음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 붓습니다. 이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전부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군주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동안 압제해왔던 이 블레셋 5지역, 가자 지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이 5지역의 군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러 올라옵니다.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이제 다시 처부수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주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저들이 그 걸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는 백성들이 모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두려워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이 연합해서 다시 그들을 쳐부수자고 합니다. 지금 저들을 흩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저들이 더 강성해져서 우리를 결국 공격하러 올 것이야. 아마 이런 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사탄 마귀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둘을 쫓고 둘이 천을 쫓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죠. 그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은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세 명뿐만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은 그 정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과 집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반드시 마귀가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전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집으로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개가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온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를 분열시킬 거예요. 100%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개척한 이야기 들어보면 대개가 그런 순서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큰 천동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팔레스티아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을 쳤으니 그들이 베카라 아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려요. 젖먹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태어난 지 생후 한 7일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양을 이제 불살라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예배 형태 중에 하나인데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다 태워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물 쏟아붓고 그리고 번제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다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제사가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쯤 이제 이 필리스티아 블레셋 군들이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칼로 이제 막 치려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는 겁니다. 천둥을 내리시는데요. 이 천둥은 벼락을 또 동반하지 않습니까? 천둥과 번개가 같이 막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막 그 진영이 혼란해지는 거죠. 천둥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의 소리가 바로 천둥 소리예요. 천둥이 바로 옆에서 예를 들어서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면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요 고막이 나가버립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번개를 그 블레셋 적진에 그냥 하나님께서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천둥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대개는 나자빠져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용기백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뒤쫓아가면서 칼로 그들을 또 찔러 죽이고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이제 다시 20년 만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또 하나 가져오죠.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에벤에셀은 그 전에 4장에도 나오지만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벤에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돌, 기념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오늘의 이 승리가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석입니다. 그래서 그 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이러한 돌들이 있어야 돼요. 기념석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세상이 그리워지거나 뭐 포기하고 싶을 때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다시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에벤에셀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을 막으셨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베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거기에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자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사무엘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베델 그리고 길갈, 미스바 이렇게 세 지명이 나옵니다. 이 베델과 길갈, 미스바 이 세 지역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했던 이스라엘의 요충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이라고는 지명이 나오질 않아요. 이 사무엘은 이 베델에 가서 그리고 길갈과 미스바로 이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아마도 1년에 한 군데씩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년은 뭐 베델에서 재판하고 또 1년 후에는 또 1년 동안 뭐 길갈에 가서 재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다 다스리고 재판하기는 힘에 부쳤겠죠. 아마도 사무엘이 없는 동안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아마도 사무엘은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생애에 또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왕이 있을 때도 심지어는 사무엘이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순회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스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 지역은 성지로 여겨진 장소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그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평생 동안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진 않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곳도 바울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해서 나중에 수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영적인 기류가 달라진 거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 어머니와 너희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음행이 교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지만 나중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하는 행동이 옳다, 옳지 않다. 사무엘이 재판한 것과 똑같은 거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와서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휘젓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쫓아냅니다. 징계죠. 징계로 끝날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오늘날 주의를 주고 경계시켜야 되고 권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성도들이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죠. 목사들은 교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세력이 교인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뭐 동성애를 하든 뭐 좌파를 지지하든 동성애를 지지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는 자기가 할 말만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지적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요즘엔 목사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목회자들이 분별시켜줘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전부 미혹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TV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눈과 귀를 지금 현혹시키는 잘못된 정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방송하지 않아요. 편향적인 방송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들도 권력에 편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른 말 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100%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지하교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뭐 평신도든 사명을 받은 사람이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뭐 꼭 사명자만 해야 됩니까?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계급을 지금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그 교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만든 계급, 그 조직에 불과해요. 사실 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연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이는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이 어린 아이가 뭐 10살도 안 된 애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형제여 그런다고 하면은 버릇없는 놈이라고 책망받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한 형제여 한 자매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은 이 새 성읍을 계속 다니면서 재판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쯤에 뭐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려서 이제 뭐 하여튼 광기로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럴 때쯤에 사무엘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라마로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이라든지 어떤 일을 영적인 일을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집이 어디냐? 천국이죠.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나서 복을 구해도 구해야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거룩하고 겸손한 동행이 없는 상태에서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미혹과 이런 배교와 또 이런 불안정한 그런 정치와 경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는 바로 공산주의 영이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산주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귀로만 들어서 알 뿐이지 실제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민주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민주를 말해도 저들의 본체는 공산주의인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 그들의 권력이고 백성들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죠. 지금 그런 아주 좋은 예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택 문제만 보더라도요.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뭐 팔라고 자꾸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5월 9일까지 뭐 집을 다 팔라고 하는데요. 뭐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 집 하나 여러 개 있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 파는 일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두 채 가지고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를 줘서.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집을 팔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전에 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조항과 규례로 집을 매매하거나 거래하지도 못하게 만든 그런 또 법을 만들어 놓고 집을 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집을 팔까? 세금을 차라리 내더라도 싸게 집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들은 집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에도 집이 있고 또 다른 뭐 집이 수십억짜리 집들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안 팔면서 왜 국민들 집만 팔라고 합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이미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형평성 없는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블레셋의 지금 영적인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자유를 자꾸만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이런 정부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반드시 타개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항상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럽사오니 하나님 부디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